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눠봤던 말씀들은요,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방식,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적인,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구원과 믿음과 복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논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과 교리가 논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가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이해 가능한 믿음, 설명 가능한 믿음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에 이해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실천하고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저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논리의 논리를 더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에베소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실천될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신앙 기초 상식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볼까요? 이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신칭의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나 모든 이제 서신서의 저자들이, 특별히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바울의 이 논리를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박국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나 많은 부분들에서 성경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릴 것 없이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라는 책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보다는 행하는 것만 중요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의 논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믿음을 실천할 때에야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온전하지만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구원의 은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믿음과 행함 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의 절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그 일 또한 누가 하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의지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표현 가능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실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5가지의 실천을 두고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실천을 해야 돼 라고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5가지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 우리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 앞으로 읽겠지만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닮아가는 것,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실천, 충만함에 이르는 것, 곧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저도 4인 가족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 둘 이렇게 있는데 아들들이 저와 함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아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아빠 가족이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아빠의 가족이지. 우리 가족 맞지? 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좀 기쁘고 정말 우리가 부모가 보기에 참 좋은 일들, 착한 일들을 할 때 참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 저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들을 바르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품문교회도 함께 가난한 자들과 또 난민들과 이렇게 힘든 분들을 함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니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이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주님 기쁘시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맞으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굳이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통하여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더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놀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바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기쁘다. 너가 하는 일이 참 기쁘다라고 바라보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는 두 번째 일을 해나갑니다. 바로 믿음의 실천, 성숙, 성장입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난 자녀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여론이가 만약에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끝이야 라고 하면 끝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치 아빠 이제 싫어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너 내 가족이야. 너가 좀 부족해도, 너가 좀 못나도, 때로는 방황해도 너는 내 가족이 맞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부르심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부름받은 부르심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사와 동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말과 부름받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걷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우리의 걸음과 그 걸음이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더하고 우리의 삶을 더했을 때에 걸음을 걷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걸음에 좀 더 걸음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름받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이 크리스천의 신앙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근간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믿었지, 너희가 교회에 발로 나와왔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 또한,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와 그 믿음의 근간을 강조하고 지난주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지 못했으면 이 이야기를 얼마나 호소했을까요? 그 편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없는 믿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창조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논리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시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옛 사람들을 이제는 새 사람으로 창조해내신 것처럼 그리고 이 교회가 없었던 것을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도면을 그리고 사람이 자재를 구매하고 사람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하나 만지고 만들다 보니까 아, 사람이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뚝딱뚝딱 돈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우리 품문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 가운데에 어려운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세상도 교회도 창조해내시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인류의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도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준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류에게 주신 법,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특별히 지금 현대사회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랑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꼭 동거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과 소중함이 현대 시대에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고, 재정적으로 맞지 않으면 또 그 사람과 멀리해도 괜찮고, 이런 것이 가족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도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을 마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무엇입니까? 제가 3주간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락하신 바로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규칙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의미에서 실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제가 금요기도회나 아니면 아침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해서 속된 말로 막 쪼아서 막 나오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과 환경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나는 금요기도에 못 나와서 죄인이야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또 죄스러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은 사랑을 기반을 두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적인 것으로 내가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잘못된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또 성도가 되는 특권을 가집니다. 특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간극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오직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울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만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내용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한 페이지로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되는 믿음. 설명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리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교리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받은 게 내가 맞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들은, 각각 두 가지들은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보아야만 우리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모인다고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모이면 될까요? 그냥 교회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딱 꽂아놓고 그냥 아무나 모이십시오 하면 그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은 3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르심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지키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키라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는 유지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유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무언가를 덧붙이죠? 합당한 삶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평안이 매는 줄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힘써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평안이 매는 줄. 단지 무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 바로 그것을 하나됨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말고도 다른 그룹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동호회, 이런 많은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거 하나 한 가지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줄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줄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만 되려다가 교회도 세상도 얼마나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네 편, 내 편 나누고 나와 맞는 사람과만 집단은 이루고 우리 무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들까지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에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제는 아무리 우리 사랑의 공동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신들의 그룹밖에 모르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교회를 없어져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라는 신앙인들은 없어져야 할 성도입니까? 아니면 없어져야 할 교회입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까?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세습, 횡령, 불법을 저지르는 일, 법 위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그 법을 위법하지도 잘 지키지도 않는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이라면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가 더 중요하지. 우리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행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싶을 때만, 우리 교회가 눈에 띄고 싶을 때만 외식으로 하는 선행을 할 뿐이지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자체가 위기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청년들을 시작으로 30, 40 세대가 교회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탈출. 너무 슬픈 이야기죠. 우리 기성세대 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교회를 향한 사랑들을 얼마나 열심히 지켜내셨습니까? 근데 청년들과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욕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비난하고만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40대가 39%, 30대가 38%, 20대는 50% 이상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죠?
안 나가 성도.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갈게.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비난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서 그냥 우리가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냥 사상이 변해서 그런가 보다, 좀 유행이 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10년 사이에 20%에서 30%가 증가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들은 믿음 없음보다 교회에 대한 실망, 이것이 가장 큰 교회 탈출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교회, 헌신을 강요하는 교회, 개인의 삶보다 교회의 일만을 우선시하는 것, 교회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느니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느니 한 주 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라고 우리 20대부터 30대까지, 40대까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매 예배 설교 때마다 각성제는 맞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논리를 실현해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작 교회와 그 모임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잘 해내기에 급급하지요. 이제 더 이상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나눔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조차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와 탐욕스러운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대가 없는 사랑을 주지 못해서 지금 이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으냐?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속된 말로 뽀록나게 돼 있다 라고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줄은 모든 종교가 전부 진리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의 줄도 아닙니다. 모든 사상과 표현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자유주의의 줄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자유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말하는 인본주의의 줄도 평안에 매는 줄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줄을 서로 매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줄로 서로를 매고 있습니까? 파벌에 매는 줄, 정죄에 매는 줄, 분열에 매는 줄, 미움에 매는 줄, 탐욕에 매는 줄. 그 탐욕에 매는 줄로 사단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그 공동체 안에 녹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은 무작정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본을 이미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인간적인 차이점이 어떠하냐, 그래서 교회들은 그 차이점에 집중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라고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담겨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한 분의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가 무엇이냐? 하나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받은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자의 기도로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복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특권과 함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정치와 위정자들과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역겨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특권은 가지고 있는데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의 역겨움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권은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다하지 않는 교회. 평안이 매는 줄은 정적인 특권, 정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특권, 역동적인 책임이고 역동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선한 열매로, 그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토해버릴 만한 그런 열매가 내가 매일매일 맺고 있는 열매는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5가지의 덕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9가지 열매와 함께 이 5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는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아몬드 나무가 있네, 아몬드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네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맺는 그 선한 열매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역자들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기에 아몬드 열매가 열려있네, 참 감사하다 하고 따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바른 믿음으로 심은 나무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품는 교회도 그 열매가 아주 작더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성품에서, 그리고 품는 교회의 11조에서, 바른 복음을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를 낳고자 하는 우리의 방향성에서 이웃을 품고 열방을 품고자 하는 그 비전,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